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는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오늘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수도자들과 저희와 하나 된 영혼의 영들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에 살아가는 국민들 중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선의 모든 세력들과 그리고 전 지구에서 아버지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이들 모두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들이 아버지께 바쳤을 기도와 희생과 갈망과 사랑과 원의와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와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른 사제직이 없어서 천상에 닿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 안에서 두 분의 올바른 반향으로 아버지께 완벽하게 이루어드렸던 그 나라에서 이들이 바쳐드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아버지 대전 앞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이러하신 두 분의 성심을 통해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으시고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을 봉헌드리며 맡겨드리며 의탁드리오니 성경이라고 하는 신적 질서 아래 세워진 두 나라가 악을 완전히 패망시키고 이김으로써 성화의 시대에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는 그래서 헌법이 다시 신적 질서 위에서 새로워지고 또 이 나라의 국민들이 따라야 될 정신과 가치관과 질서가 오로지 저희는 진리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새롭게 개조시켜 주시고 새롭게 탄생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진실과 사실 그러나 영원 뭉토로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고결함의 진실의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연중제 34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소리 같기도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또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들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땅으로부터 속량된 14만 4천 명 말고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어린 양을 위한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사람들을 현혹시킬 때 쓰는 단어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하도 많이 회자돼서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천당에 간대. 이런 말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들어왔을 단어가 바로 14만 4천 명이죠. 계시록을 하나도 몰라도 14만 4천 명이라는 단어 하나는 알 수 있을 만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 회자되는 단어가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성경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의 입에서 회자되고 오르내리는 14만 4천 명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14만 4천 명은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 어떤 의미의 나라일까요? 진실과 사실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진리를 아버지가 주시는 이 성경의 나라에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히 처음부터 보시죠. 나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자, 시온이라고 하죠. 자, 시온은
이스라엘의 그 천상의 교회, 완성될,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완성될 교회를 보통 시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수도의 지명이 아니라 여기서는 대명사격으로 시온이다. 혹은 뭐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쓰면 그 지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죠. 아버지의 뜻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변질되지 않는 천상의 완벽한 교회를 우리는 시온 혹은 뭐 이스라엘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온 산 위에 어린 양이 서 계셨다라고 하면 천상의 교회, 앞으로 완성될 천상 교회의 가장 꼭대기, 산이니까 가장 높은 것이죠. 산이라고 하면 모든 평지 위에 가장 우뚝 솟은 곳이죠.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뭘 나타내느냐? 다스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산이다 하면 다스림의 상징이에요. 여기는 시온 산이니까 천상교회의 가장 높이 솟아오른 신적 다스림. 그 다스림을 누가 하실 거냐?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상교회의 가장 높은 신적 다스림 위에 군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자, 저 숫자는 여러분 정확하게 1, 2, 3, 4 세서 14만 4천 명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즉 14만 4천 명이다 하면 그럼 1, 2, 3, 4 이렇게 재서 하나하나 세서 14만 4천 명 그것을 완전히 배제시킨 것도 아닙니다. 즉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표되는 고유명사예요. 그러한 부류, 그러한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천상의 나라에. 그렇게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 무리가 있는데 그걸 대명사로 14만 4천 명이다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렇게 그런 세력이 무리가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대요. 자, 그럼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서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빨아입어서 새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14만 4천 명이잖아요. 그 천상의 나라에 오른 바로 그들인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는 적혀 있대요. 자, 왜일까? 이마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직분을 나타냅니다. 직분. 자,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계급장을 모자를 딱 쓰면 여기 중앙에 계급장이 딱 있죠. 그건 뭘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즉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스탄가, 투스탄가, 상병인가, 이병인가, 1등병인가. 이게 다 여기 이마에 그 표시를 보고 우리가 알아보죠. 그렇듯이 이마라는 것은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흰옷을 입은 14만 4천 명의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하나같이 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신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왜 적혀 있냐면 그들의 직분이 하느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공로를 세운 그 역할을 똑바로 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직분을 완수한 그 직분을 이룬 완성시킨 사람들이다라는 표식이죠. 표식. 우리가 인장을 찍는다고 하죠. 뭘까요? 내 거다라고 하는 표식을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면은 인호가 적혀 있다라고 하죠.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지만 본질의 나라에서 인호가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 얘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나와 하나 되겠다라고 내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스스로 자유의지로 선택한 내 자녀다라고 하는 인호를 새겨주시는 거죠. 바로 그렇듯이 그 이마에 새겨진 직분에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느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직분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고 그 하느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직분을 완성되게 잘 살아서 천상의 나라에 마침내 도달한 사람들이다 라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뭔가 요란한 소리가 지금 막 우렁차게 막 들리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듣는 거죠.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또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들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자,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들의 목소리 같았다. 자, 수금을 타며 노래한다는 건 뭘까? 찬미를 드린다는 거예요. 찬미. 자, 여기서 우리가 노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과거의 종교 생활에서 노래한다, 그러니까 찬미다 그러면 가서 성가 부르는 것만을 찬미라고 여겨요. 성가 부르고 노래하는 것만을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들은 목소리는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는 찬미, 노래하는 이들의 목소리 같았다. 라는 것은 바로 찬미를 말하는 건데 그 찬미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노래만이 찬미가 아니라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완벽하시고 아름답고 지고하신지를 업적을 기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칭찬하고 칭송하는 거죠. 하느님은 이런 분이셔. 하느님은 이런 분이셔. 나는 하느님이 이런 분이라서 좋아. 이런 모든 것이 다 찬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라는 분이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씨를 뭐 위대하시면서 겸손하셨고 뭐 겸손하시면서 위대하신 뭐 주석님의 어쩌고 저쩌고를 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쓴 것을 신문 기사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 가서 방명록에 쓴 것을 찍은 사진을 제가 봤는데 바로 이렇게 위대하신 뭐 이런 정신 때문에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방명록에 쓴 그게 바로 북한의 주석이라는 사람을 찬미하는 거죠. 그의 업적을 기리는 거죠. 바로 이게 찬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찬미라는 것은 노래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포함하여 하느님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라고 기도하는 것, 갈망하는 것, 부르짖는 것,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셔. 너무 아름다우셔. 너도 한번 들어봐. 이 모든 게 다 뭘까요? 이게 다 찬미예요. 즉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에 대한 칭송과 칭찬과 업적을 기리는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활동이 다 뭐다? 이게 찬미다. 마치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남의 나라 북한 공산당에 가서 주석님은 이런 위대하신 분이라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곧 그 주석이라는 사람을 찬미하는 것과 똑같은 나라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들은 어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서 흰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노래는 땅으로부터 속량된 14만 4천 명 말고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자, 3절 무지 중요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어자, 왕이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 곳이에요. 어좌. 그 어자와 내 생물, 천상에 내 생물이 있다라고 이 앞에 계시록에서 여러분 배우셨죠? 내 생물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대신 다스리는 그런 생물이 눈이 뭐 앞뒤로 몇 개 있고 막 이렇게 묘사됐던 그 내 생물, 그리고 24명의 원로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원로들 앞에서 이 14만 4천 명이 흰옷 입은 그 속량되고 구원돼서 하느님의 천상의 나라에 간 이마에 그 직분을 훌륭하게 잘 수행해가지고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바로 이들이 이 거룩한 곳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대요. 새 노래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자, 헛노래 아니고 이전까지 있었던 노래도 아니고 새 노래. 그럼 뭘까?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대요. 14만 4천 명이.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근데 그 새 노래가 땅으로부터 속량된 이렇게 땅으로부터 구원돼서 그 천상의 나라에 간 흰옷으로 자신의 죄를 빨아입은 그 14만 4천 명 말고는 심지어 아무도 배울 수가 없었대요. 자, 여기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가 3절에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새 노래는 뭘까요?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드린 적 없었던 찬미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래는 제가 지금 찬미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노래뿐만 아니라 업적을 기리고 칭송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찬미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자, 이게 다 찬미인데 그 노래, 즉 그 찬미, 지금까지는 한 번도 드린 적 없었던 찬미를 새 노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새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아, 그러면 과거에는 한 번도 드려본 적도 없었던 찬미를 지금 24만 4천 명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까? 이 시대에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은총. 이 시대만 아버지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이죠.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알게 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이런 영혼들. 즉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찬미하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느님의 뜻을 알았던 예언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뭔지 그 세계를 펼칠 수도 없는 시대였어요. 구약은. 자, 신약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고 모범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거기까지는 알았냐? 아니요, 몰랐어요. 그저 진리가 뭐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듣고 그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았지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서 행해야 되겠어. 이 정도까지의 영성은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도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서 그것을 행해야 되겠어. 이런 정신은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과 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걸 그대로 행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가 지나갔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화의 시대가 다가와요. 아니 이미 시작됐어요. 본질의 나라에서는. 그리고 그건 7천년기를 마감으로 완성될 거예요. 자, 그럼 성화의 시대를 우리는 시작이 된 도입부이면서 그 앞에 있었던 마귀가 날뛰는 마지막 시대가 저물어져가는 마지막 시대와 새 시대의 교차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거든요. 자, 그럼 그 성화의 시대가 올 건데 이미 본질에서 시작이 됐는데 바로 그 성화의 시대만 특별히 주어진 은총이 뭐냐? 성화, 거룩할 성, 될 화,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주신 아버지의 은총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인간이 거룩한 사람이 있나요? 절대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인간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한 사람 없어요. 왜? 원죄로부터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럼 너희들 나를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무슨 말이야? 거룩한 이가 되라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됐을 때 내 것을 다 버리고 내 인간적인 거, 내 기호, 정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들,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선 이런 거 있죠. 기타 등등. 하여튼 내 자아에서 발로되는 모든 것들. 이걸 저는 완전히 버리고 아버지만이 이렇게 참되고 올바르고 완벽하고 아름다우시니 저는 그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하나 되는 사람이 바로 성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해졌다라고. 그래서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 진리에 하나 되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구현하느냐? 예수님과 어머니와 저는 하나 되겠습니다. 제 것은 완전히 버립니다. 제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이 저의 속성이 되게 해주시고 제 것은 하나도 안 따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이제 제 안에서 사세요. 이게 성화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이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돼서 나를 매개체요 도구로서 아버지께서 쓰실 수 있는 이런 영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시대에만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은총이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도 이 마지막 시대에만 있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런 아버지의 뜻을 찬미하는 게 새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새노래죠.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이거는 몰랐던 영성이에요. 몰랐던 정신세계라는 거죠. 그 시대적 한계성이 아버지께서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시대마다 한계가 있잖아요. 마차 타고 다니던 시대에 비행기를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겨우 기차가 뾱뾱 소리 내면서 가는 시대에 마하 제트기를 말하는 거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마하 제트기를 논할 수 있는 건 가장 발전된 마지막 시대에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축복받은 시대고 똑바로 반향만 하고 진리만 배우면 엄청나게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시대면서 동시에 마귀밥 되기도 너무너무 쉬운 시대예요. 왜? 병든 정서와 기호가 문화를 타고 사방천지에 가득하거든요. 유려하고 교묘한 마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착한 척,
선한 척, 엄청 자비로운 사람인 척, 종교인, 정치인, 뭐 어느 것 할 것 없이 가득해요. 그런 부류가. 근데 기호가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호가 좋아요.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와주고, 나에게 귀가 달콤한 말만 해주고, 이게 좋아요. 끝없이 그것만 좋아요. 나에게 어떤 강한 말을 하고, 내가 잘 되라고 채찍적인 말을 하고, 어떤 걸 잘못됐으니 버리라고 해주는 사람들의 말은 듣기가 싫어요. 왜일까? 교만해서. 그럼 이렇게 기호가 병들면 그 나에게 진짜 영혼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하고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죠. 이래서 마귀밥 되기 쉬운 시대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는 절대 당근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부모도 올바른 부모는 당근만을 주지 않죠. 절대 자식에게. 당근만을 줄 수밖에 없었던 아주 유아기가 벗어나면 똑바로 된 부모는 그때부터도 자식에게 고통을 줘요.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왜?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이게 올바로 된 부모의 정신이거든요.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인간도 이런데. 그것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퍼펙트 하세요. 그런 훈육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걸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나. 거기 그렇게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데 잘못했을 때는 아주 그냥 먼지 하나도 달아서 다 그 무게만큼 응징을 하시는 이런 절대성의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시대는 이런 새 노래를 부르는 시대는 바로 이 마지막 성화의 시대인데 도대체 새 노래, 아버지께 지금까지 한 번도 드린 적 없었던 찬미를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인류만 드릴 수가 있어요. 왜? 하느님의 뜻이 뭔지 과거에는 절대 몰랐기 때문에. 지금만 하느님의 뜻이 제 뜻입니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이 발전된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제 뜻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뜻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진리는 이렇게 훌륭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경외롭고 뭐 이런 찬미,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 아무나 배울 수 없대요. 이들 말고는. 그럼 뭘까? 이 시대 은총이 널려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몸소 살고 저 정신이 내 정신이 되게 해야지 해서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드리는 요 사람들에게만 가능성이 있겠죠. 저 새 노래를 부르는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옳은 진리를, 진실되고 사실인 진리를 매일 전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혹은 이 말에 감명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딱히 중요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간과하고 지나간다면 안타깝지만 들었지만 저 14만 4천 명 안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듣는다 해서 아버지의 뜻을 안다라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14만 4천 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도 이 하느님의 뜻으로 이 진리로서 자신을 자꾸 버리고 깨닫고 버리고 깨닫고 이것을 반복해서 아버지의 뜻 진리라고 하는 신적 질서라고 하는 우리가 맨날 말하는 아버지가 계명이라고도 하시는 이 정신으로 완성된 사람만이 곧 14만 4천 명이고 그들만이 저런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무도 배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들 말고는 저 새 노래를. 그럼 무슨 말일까? 이 진리를 알아야만 배울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정신세계를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 정신세계를 알아야만 저거를 부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룹은 저 집단은 이 마지막 성화의 시대에 많이 나오겠구나 대다수가 라는 게 입증이 되죠. 왜? 이 새 시대에 주시는 영성이니까요. 이 시대에 깨닫게 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엄청나게 풍요로운 시대에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영성이기 때문에 들어야 할 수 있잖아요. 배워야 갈망할 수 있잖아요. 알아야 할 수 있죠. 그럼 배울 수 있는 시대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근데 배웠다고 해서 그럼 다 14만 4천 명이 되냐? 여러분 이 진리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안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맨날 똑같은 사람도 있고 더 발전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그건 반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기 의지에 따라. 그래서 저 14만 4천 명 안에 드는 건 순전히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린 거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이게 좋아. 이게 참된 걸 알겠어. 이게 진실인 걸 알겠어. 아, 이걸 추구하는 게 내 영혼이 가장 부자 되는 길이야. 그리고 나는 그런 자신이 마음에 들고 그것 아닌 이상한 사고방식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런 나를 만족할 수 없어. 이래서 자꾸 도전하고 자기를 비우고 깨닫고 버리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으로 완성된 사람이 저 14만 4천 명이라고 불리는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성을 아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이렇게 매일 깨닫게 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저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게 자명한 사실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그럼 그 앞에 이전 시대에 과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 앞에 구약과 신약 시대에는 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냐? 아닙니다. 물론 있어요. 어디에 증거가 있냐고요? 며칠 전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 주시는 편지의 첫 번째 교회와 다섯 번째 교회와 일곱 번째 교회가 복음에 등장했었어요. 독서에. 근데 다섯 번째 교회를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다섯 번째 교회 너는 이렇게 이런 건 잘했는데 이런 건 못했다. 근데 그 다섯 번째 교회에다가 더러 흰옷을 입어서 저기에 갈 사람이 더러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뭘까? 과거 시대에도 저 부류의 저 세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드문드문 몇 명 있다라는 뜻이죠. 많지는 않고 왜? 몇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그 몇이 저 안에 부류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입증하시는 거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나올 수밖에 없다. 저 14만 4천 명 안에 들 수 있는 사람. 왜? 이 영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과거엔 없었고 이제는 하느님의 뜻 영성이 뭔지 하느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영성이 뭔지는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가장 풍요한 은총이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가장 많잖아요.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 이 시대의 은총으로 지금 초대받고 있는데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죠. 저기 들어갈 수 있고 혹은 못 가고는 이제 그때는 자신의 자유의지와 노력과 올바른 반영에 달린 거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뭔지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객관화를 해보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신천지라는 곳이 자기네에 와서 돈 내고 여기에 포함되면 14만 4천 명이다. 이거 옳습니까? 틀립니까? 완전 틀리죠?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 새 시대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발견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기를 갈망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완성되는 정도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로 천상의 똑같은 천상도 다 같지가 않아요. 계층이 있어요. 계층. 천상의 나라도. 반향과 수준의 정도에 따라서 가야 될 나라가 다 달라요. 이런 게 천상의 나라인데 무조건 자기네한테 와서 돈 내고 얼마 봉헌하고 이거 열심히 자기네가 가르치는 교리 들으면 14만 4천 명이 든다. 그거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아니 근거 자료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14만 4천 명을 양성하는 데다라고 하면은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이런 것에 근거하여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다라고 백데이터를 대야 되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그냥 무조건 갖다 돈 내고 거기 부류 출석부에 맨날 이름 쓰고 그 부류에 속하면 14만 4천 명이다?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이렇게 영혼을 속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요. 서로 우리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상하다는 걸 아시겠죠? 어디 속해서만 14만 4천 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특별 교단과 종단에 속해야만 이 세력에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건 각자의 노력과 개인의 반향과 아버지랑 얼마나 하나 되고 일치됐느냐,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그래서 내 것을 버리고 아버지 거를 나한테 몇 퍼센트라 아버지 거를 내 걸로 만들고 내 거는 누룩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에서 1대1로 정립되는 거지, 이게 어떤 특별 종단과 종파의 교단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14만 4천 명이야. 이건 다 인간을 속이는 악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 지금. 이건 순전히 정신세계가 무엇을 구현했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반향했고 누구랑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 갈나라가 달라지는 세계입니다. 이건 절대
아주 절대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와 하느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성립되고 결정되는 나라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특별한 종교인이 우리 교단에 오십시오.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다. 들어볼 것도 없이 악이죠. 그렇죠? 여기 그런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천상의 아버지의 어자 가까이 앞에 갈 수 있는 저 흰옷으로 빨아입었다라고 하는 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저 그룹은 아버지의 뜻을 과연 얼만큼 실행하고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결론 지어서 아버지께서 갖다 놔야 될 나라가 달라지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은 이전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영성, 하느님의 뜻 영성. 하느님의 뜻 영성이 뭐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매일 들으시는 이런 진실과 사실의 나라 있죠. 이 진리. 이 정신세계를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자아를 자꾸 뽑아버리고 없애고 하느님하고 과연 얼마나의 순도로 하나 되고 용해됐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서 이루어드렸고 내가 도구요 매개체로서 사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완성된 도구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저기에 가고 말고 또 가야 될 계층이 결정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왜? 왜 어린 양,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니까요. 내 뜻은 다 버리고 저는 오로지 진리만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절대적 기준이고 가치인 걸 저는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진실이죠. 이게 진실입니다. 저는 이런 진실을 제 것으로 삼아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진리로 하나 됐으면 예수님하고 하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어디든지 따라가야죠. 왜? 하나 된 사람이니까. 그들은 하느님과 어린 양을 위한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되었습니다. 자, 지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느님과 어린 양을 위한 만물로 속량됐대요. 만물은 첫째죠, 여러분. 왜 만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이 14만 4천이라고 흰옷을 자기가 빨아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가장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요? 지금 앞으로 도래할 성화시대. 이 시대에 가장 여기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 하느님의 뜻 영성을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 테니까. 알면 도전할 수밖에 없고 도전하는 확률적으로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저 14만 4천 명 안에 들 확률과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축복받기 가장 쉽다라고 말한 건 바로 그래서예요. 그럼 이 만물이라는 것은 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부류 중에 만물 첫 번째 누구냐? 이 성화 시대에 아버지의 뜻을 제 뜻으로 삼겠습니다 해서 살아가는 사도들 있죠. 바로 성화 시대의 첫 번째 사도들이 저기 14만 4천 명 안에 가장 많이 포함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로 속량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린 그것을 하느님의 뜻 사도들이라고 불러요. 이건 천상의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천상의 책에 예수님께서 이 성화 시대에 지금 그러니까 성화 시대도 이제 시작해서 도입부가 있고 끝에 완성형에 다다르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도입하는 지금 도입부 이때 선택된 사람들은 만물이죠. 만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반영하셔서 이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저런 14만 4천 명 안에 든다. 그럼 여러분은 만물이신 거예요. 왜? 시대가 시작하는 첫 번째 시대에 골라졌으니까. 만물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근데 성화의 시대가 한참 지나가지고 거의 한 900년쯤 됐는데 거기서 뽑혀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뽑혀서 14만 4천 명 안에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모르죠 우리는. 하느님이 선택하시고 하느님이 심판하실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잘 살아가지고 반향을 똑바로 해서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돼서 내가 만약에 죽고 나서 저 그룹에 들었다. 그럼 나는 맞배에 해당돼요. 시대가 시작하는 첫 번째 시대에 뽑힌 사람이니까. 바로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만물들이 이 많은 인류 가운데에서 하느님과 어린 양을 위한 만물로 속량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느님의 뜻 사도들, 성화의 시대의 사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도로서 불림받고 그것을 완성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데 저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아니,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고 바늘 한 틈도 헛된 것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느님 앞에서는 그걸 바늘 하나에 헛된 것도 다 가려내시는 분이신데 감히 그분 앞에 거짓을 갖고 있다? 그럼 저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기본 자세가. 기본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진실과 사실만을 좋아해서 이 삶을 사는 건데 진실과 사실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삶을 사는 건데 어떻게 거기다가 거짓을 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과 진실, 즉 진리가 너무 좋아서 그 진리에 용해되고 그 진리로 하나 되고 그 가르침을 내 걸로 삼고 그 정신을 내 걸로 삼은 사람들이니 거기엔 당연히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은 흠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흠이 없다고 말할까? 죄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있었는데 자신의 희생, 이 지상에서 살면서 배상과 보속한 거,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서 남을 돌보고 사랑을 베푼 거, 또 공정과 정의를 아버지의 마음과 정신 안에서 나라가 잘못됐어. 그래서 울분을 토하지 못해서 내가 공정과 정의를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실천하고 행한 이런 모든 게 다 공로거든요. 그걸로 자신의 죄를 닦은 거예요. 이 지상에서 살면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입었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이득이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남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좋아지는 길입니다. 왜?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죄를 닦는 거예요, 지금. 이 지상에서. 내가 저지른 죄악을 닦고 있는 순간이에요. 희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원죄부터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이상한 안 좋은 속성, 그 다음에 내가 살면서 이 환경적인 것에 영향받아서 갖고 된 악, 여러 가지 악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게 갖고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영혼의 악을 내가 배상과 보석을 하고 예수님과 닮은 정신세계에서 희생을 사랑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남을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수용했고 이게 다 뭘까? 그 자신의 죄악을 닦는 순간들이에요. 그러니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을 많이 하면 여러분이 좋아지는 겁니까? 남이 좋아지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득 보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순간들이에요. 그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백옥처럼 하얘지겠죠.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무슨 특별한 교주 밑에 가야만 되고 어떤 아주 특별한 종파에 가야만 가야 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나만 돈을 다 싸들고 가서 거기서 숨어서 살아야 되고 이거는 완전 거짓말이죠. 완전 가짜. 여기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런 말. 완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건 순전히 내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에 얼만큼 용해됐는가. 그래서 내가 이 지상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맺은 열매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내 것을 얼마나 안 따르고 사욕과 욕망이나 자아를 죽이고 살았는가. 이것에 대한 순전히 자기 자신이 노력한 것과 올바른 의지와 반향에 대한 보상과 그것에 대한 상급, 그것에 대한 타당한 결실을 아버지가 주시는 나라지. 이게 무슨 인간 누구에 의해서 인정받고 좋아지고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누가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저건 가짜구나. 마귀구나. 인간 또 하나 우매한 인간 속여서 사기치는 마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랩톤 두 잎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본 복음이시죠. 자, 그러나 이 복음의 내용을 똑바로 알고 있냐? 그런 분들은 참 별로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자들이 돈
많이 넣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겨우 렙톤 2립 넘는 것도 지금 보셨어요. 둘 다 보셨는데 칭찬은 과부가 받아요. 왜일까? 너무 단순해요. 이유는. 저 부자는 예를 들어 1조 있는데 1억 낸 것은 별로 큰 타격이 없죠. 근데 200원 있는데 200원이 전 재산이에요. 오늘 당장 200원 내고 나면 집에 가서 쌀 한 톨이 없어요. 사 먹을 돈이. 근데 200원을 다 냈어.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희생이죠. 희생의 정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는 전부로 희생했어. 쟤는 전부로 희생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너무 쉬운 원리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나는 당신을 나의 전부로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걸 기분 나빠할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러면 자신은 그렇게 남이 나의 전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걸 좋아하면서 그럼 상대적으로 나는 하느님을 그렇게 전부로 사랑합니다. 라고 나의 전부로 사랑을 드리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받길 원하면서 나는 하느님께 과연 그런 걸 드리는가? 일평생 단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할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건 뭘까? 1조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오늘은 좀 기분이 좋고 하느님이 좀 오늘은 필요하기도 하고 오늘은 좀 내가 신나는 일도 있고 하니까 그래 1억 이렇게 내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로 사랑한다는 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번개가 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주도에 사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을 매일 제주도에 내 사랑하는 집 앞, 그 사람의 집 앞 문 앞에 매일매일 간다. 여러분 감동받지 않을 사람 없죠. 이게 전부로 사랑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이런 전부로 사랑하는 정의신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하느님으로부터 전부의 존재로 그때서야 여겨질 수 있어요. 물론 하느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순도와 질이 다 달라요. 온 인류를 다 사랑하세요. 심지어 김정은까지도 하느님은. 근데 김정은을 사랑하는 정도의 수준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정도의 수준은 완전 달라요. 근데 인간은 빨갱이는 특히 정신이 불구자는 김정은과 성모님을 똑같은 관점의 나라에 두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박박 우기는 게 이 시대 빨갱이의 정신이에요. 뭘 나눠라 마라 이게 다 뭘까? 이게 이 위대하신 성모님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김정은을 사랑하시는 건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질과 수준과 양과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되는 게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치만 하느님은 김정은도 사랑하신다. 이래서 위대하신 거거든요. 왜? 모두가 천황무도할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다라고 여기는 죄인조차도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이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느님은 그런 사랑을 그 천인무도할 죄악의 죄인에게까지도 하신다는 걸. 이래서 그분의 자비가 위대한 거지 하느님의 자비가 위대하다는 걸 똑같이 성모님과 김정은을 똑같은 나라에서 사랑하니까 위대하다? 이건 빨갱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게 하느님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불공정한 거예요, 곧. 왜? 당연히 다르게 평가받아야 될 걸 똑같이 평가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불구자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불구자 정신으로 사랑을 나누래요. 똑같이 해야 된대요. 그게 공평하대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걸 누가 가르치죠? 이게 로마 가톨릭의 종교인이 그렇게 가르쳐요. 불교의 종교인이 그렇게 가르치고 정치인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요. 이게 다 마귀적 집단이에요. 사랑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모두가 어떤 모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모두는 성모님하고 김정은을 똑같이 사랑하는 모두가 아니에요. 그 모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내 양이라고 구분을 지셨어요. 이건 뭘까? 사랑의 바운더리에 경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마귀는 혼탁하게 섞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동포인데 그래도 그것도 남보다는 동포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해야지. 요렇게 교묘하게 교란을 시키고 혼란을 시키고 경계를 허무는 게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에 다 속아요. 근데 하느님은 절대 진리를 알면 속지 않아요. 왜? 하느님의 사랑의 나라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마귀일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전적으로 전부로 사랑한다라는 건 얼마나 감동적인가. 제가 제주도 연인이 살고 있는데 365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 연인의 집 앞에 달려가는 남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부로 사랑한다는 게 입증된 거죠. 그럼 그것에 감동하지 않을 여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자신은 그런 사랑을 받길 원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길 원하면서 나는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정직한 양심이.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해보지 않았는데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하느님 저 뭐 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이러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식이에요. 이 일은 이와 같이. 왜? 내가 드린 게 없는데. 당연히 돌아올 게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하나님은 뭐 사랑하신다면서 뭐 나한테 맨날 왜 고통만을 주죠? 이게 정직하지 않은 인간의 양심이에요. 오늘 왜 과부가 칭찬받았냐? 과부는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했어요. 가진 재산이 200원인데 오늘 200원 내면 가서 콩나물 한 올 살 돈도 없는데 200원을 다 냈단 말이죠. 그럼 뭘까? 저는 하느님을 이토록 전부로 사랑합니다가 입증된 거예요. 그 헌금함에 돈을 넣는 그 순간. 근데 정말 하느님의 나라는 얼마나 투명하냐면 입증 증거와 백데이터를 다 대시는 나라예요. 사람은 막연하지만 하느님은 절대 막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상에 만약에 이 과부가 죽어서 갔잖아요. 그럼 이 과부는 만약에 천당을 갔다면 하느님이 이날 몇 월 몇 시 언제 전 재산인 2렙톤 넣는 거를 펼쳐 보이세요. 봐라. 얘가 나를 이렇게 전부로 사랑했어. 그러니 나도 얘를 전부로 내 것으로 여겨서 여기다 갖다 놓는 게 맞지? 이렇게 증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렇게 정확한 나라라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이런 입증 자료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느님의 논리 체계 자체가. 입증되죠? 아무도 거기다가 마귀가 아니요? 전부로 사랑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런 방구 말 될 수 없어요. 왜?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말로만 사랑해요. 사랑해. 이거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자기야 사랑해 이 말을 그거를 100% 진실로 믿을 사람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은 이렇게 희생으로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오늘 희생을 했죠. 그것도 10%짜리 희생이 아니라 100%짜리 희생을 했어요. 오늘 먹을 것 하나도 없어. 근데 난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고 해도 내 이 순간 내가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한다는 걸 입증해야지 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 자신이 하느님을 이 정도로 전부로 사랑한다는 걸 입증한 거고요. 이 입증 자료는 천상의 나라에 가서 다 샘해질 거고요. 그리고 사랑은 이렇게 거저 입으로만 사랑해 뭐 고마워 어쩌고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는 마귀일수록 그런 걸 더 잘해요. 사실은 립서비스를.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져야 돼요. 입증 증거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이 과부는 입증 증거를 남겼어요. 절대 오늘 살아갈 수 없는데 다 넣었단 말이죠. 희생을 전부로 100%짜리로 했다는 게 입증됐어요. 이렇게 이 여인이 훌륭한 거는 막연히 그래 뭐 궁핍한 가운데서 넣었으니까 훌륭하지. 이거는 막연한 거예요. 이건 피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딱 아기가 떨어지는 자료를 백데이터를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진리는. 이 여인이 왜 훌륭하고 이 여인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가 이렇게 있다고요. 또 이 여인은 왜 훌륭한가? 이 진정성이 저는 하느님께 이 정도로 진실하게 진실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전부로 사랑합니다의 이 진정성이 입증된 순간이고요. 저는 전부로 사랑합니다를 입증된 순간이고요. 그리고 절대성이 있어요. 이 여인은. 절대성이 뭡니까? 이것 아니면 절대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는 어떤 빳빳한 정신이 있죠.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어떤 신념, 세상적 단어로 말하면 신념, 제가 배우는 정신세계에서 말하면 이 정신세계, 이 가치관, 철학 이런 거 있죠. 난 이 진리 아니면 다른 건 어떤 것도 싫어. 절대 타협 안 해. 라고 하는 이게 절대성이거든요. 이 여인은 절대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하느님에게만 내 전부를 드리겠어.
하는 이 절대성. 그래서 땡그랑 넣은 이거. 이 절대성. 이런 위대한 속성을 예수님이 정확히 보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교육하시는 거예요. 봐라. 저 여인이 왜 훌륭한가? 저 여인이 천상의 나라에 가서 왜 높은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을까를 가르치시는 거라는 거예요. 위대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정신세계가 위대한 것처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누구를 존경한다는 건요, 누더기, 거적더기 같은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의 정신이 예를 들면 이런 속성으로 빛나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멋있을 수밖에 없고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누구도 다 말해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면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바로 요게 정신세계를 배우는 맛이고 재미고 갈망이고 아 나도 저렇게 멋있어져야지 하는 어떤 이런 새로운 욕구와 열정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아 정신이 멋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발견한 사람의 순도만큼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인간이 또 우매한 게 뭐냐면 누가 이렇게 어떤 과부가 2트랩 넣어가지고 랩톤 2닙 넣어가지고 복 받았대.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노력하는지 아세요?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막연한 사람은 그래? 그럼 나도 2닙 내일 가서 봉헌할 때 넣어야지. 2닙 땡그랑 이렇게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100일 기도해서 복 받았대. 그럼 그래? 그럼 나도 내일부터 100일 기도 해봐야지. 그다음부터 열심히 100일 기도해. 물론 하나도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노력도. 그치만 인간의 막연한 노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질이 떨어지냐면 이 과부가 랩톤 2닙을 넣어서 복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의 정신 때문인 거지. 이 사람이 랩톤 2닙을 넣어서 복 받았다는 게 그 돈에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누가 복 받았대. 어떻게 해서 누가 나아졌대. 누가 몸이 나았대. 정신이 어떻게 됐대. 무슨 축복 받았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당장 뭐 했대? 무슨 기도했대? 아 그래? 나도 그럼 내일부터 그 기도해볼까? 뭐 100일 기도해볼까? 묵주 기도했대? 뭐 했대? 하고 그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은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완전히 없다. 이렇게는 말 못해요. 왜? 그나마도 그것도 갈망이니까. 그치만 올바른 노력이 된다라는 거는 도대체 하느님이 이 여인의 어떤 속성과 정신 때문에 이런 복을 주셨을까를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진리를 배우는 재미예요. 그리고 진리를 배우는 효용과 가치는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을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 여인을 왜 훌륭하다고 하셨지? 무슨 속성 때문에 그럴까? 이걸 발견하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성경을. 저렇게 사랑이라는 거는 저렇게 절대성으로 사랑하는 것은 저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저렇게 전부로 사랑하는 거. 전부로 사랑했잖아요, 오늘. 저렇게 전부로 사랑하는 거. 입으로 난 당신을 전부로 사랑해요. 이건 백날 만년 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이렇게 현찰로 입증될 수밖에 없는. 오늘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과감히 한. 이런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이런 전부로 사랑하는 증거. 그리고 얼마나 이 여인이 진정성이 있어요. 그렇죠? 하느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사랑했으니까 그걸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이고 거칠애적인 사람이 이런 거 나올까요? 절대 이런 결기 안 나와요. 여러분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200원밖에 없는데 이거 없으면 당장 죽을 텐데 그게 결기가 나올까요? 자기의 사욕과 욕망과 자애심과 이기심이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은 절대 그런 희생 못해요. 절대 남을 위해서 전부로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배짱과 용기 안 나옵니다. 그런 정신세계는. 옹졸하고 속 좁고 편협한 자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뭘까? 전 지구의 모든 사람이 사랑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사랑을 다 갈구하고 갈망해요. 사랑받는 건 다 좋아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는 모른다는 거죠. 사랑은 좋아하면서. 그럼 도대체 어떤 정신이 하느님께서 축복을 주시기에 합당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에 합당할까라는 이런 프로세스와 마인드는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정신을 이 여인에게서 과부에게서 본 거예요. 저렇게
절대성과 진정성과 전부로 사랑하는 이거는 진짜 아름답고 고결한 가치구나. 인간도 제가 예시를 들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절대적 전부로 사랑해주면 좋잖아요, 여러분도. 기쁘시죠? 행복하고 막 그 행복만으로도 막 벅차서 매일 막 웃으면서 살 사람도 숱하게 많을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가치 때문에. 그쵸? 그럼 뭐야? 자기는 그렇게 전부로 받는 걸 좋아하면서 그럼 축복은 그렇게 갈망하면서 나에게 축복 주실 그분에게 나는 그럼 그런 전부로 사랑해드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아니면 1조 갖고 있는 사람이 기분 좋을 때 똥기만 있듯이 1억 내는 뭐 어떤 이런 정신으로 하느님을 가끔 필요할 때 불렀다가 또 까먹었다가 어떤 날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한 번 부르짖었다가 오늘은 좀 별로 짜증나니까 안 찾았다. 이런 변덕스럽고 역겨운 사랑 아니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인격 수준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각각 개개인의 인격의 수준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 너무 중요한 걸 배웠어요. 도대체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군가?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마다 14만 4천을 그렇게 되씹고 곰씹고 되뇌이는데 도대체 그 14만 4천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면 그 도대체 누구야? 누가 그런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저 자기 종파에 와서 돈 내고 하나 되고 맨날 출석 도장 찍으면 14만 4천 명에 든다고 하면 아니 이게 어린아이가 아니고서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논리가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존재가 그 부류가 그 세력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런 세력의 부류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갈망하시고 반향을 올바르게 하시면 돼요. 자, 둘째. 사랑 다 좋아하죠. 그럼 도대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사랑 거저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관계성을.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이란 건 그런 거예요. 일단 근본 자세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에게 해줘라가 1학년 1학기의 단계예요. 정신 수준이. 근데 거기서 성장하면 받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성장하면 그냥 거저 주고 싶어요. 왜? 사랑이라는 건 남에게 주는데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쁜 거거든요. 성숙해지면 이제 2단계로 가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야. 더 성숙해지면 어떨까요? 그를 위해서 희생해서 죽어도 좋아.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성모님의 사랑이고. 사랑도 이렇게 단계와 수준이 저급한 것부터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는 사랑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나는 어떤 수준에서 지금 사랑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지구하신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싶다면 수준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수준을 나의 정신세계에 저급한 걸 버리고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나는 어떤 수준에서 사랑을 하는가? 받는 것만을 좋아해서 해해대고 웃는 불구자적 사랑을 원하는가? 그럼 이거는 한참 닦여야 되겠죠. 고결한 세계에 가려면 한참 닦여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 과부는 보니까 수준이 꽤 높은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수준이. 어떤 사람이었냐? 전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희생이 있어도 감수하고 오히려 전부로 주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 그럼 더 고결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부는 전부로 드렸고 그 전부로 드릴 수 있었던 좋은 속성은 이 사람에게 절대성이 있어요. 하느님, 그래. 내가 이런 인간한테는 전부를 주지 않아도 하느님께 전부로 드려야지. 이게 절대성이에요. 이 정신이 있으니까 이런 과감성이 나올 수 있어요. 또 진정했어요.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이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한테 그렇게 진실되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성 없는데 어떻게 나의 전부를 드립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그쵸? 보이는 사람에게도 진정하게 안 대하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 보이는 내 가족, 내 연인, 내 부부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진실의 나라에서 사랑을 줍니까? 거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엄청 많죠. 그럼 보이는 것에도 진정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한테 어떻게 진정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죠. 근데 진정성의 나라에서 나는 하느님을
정말 나의 전부로 사랑해. 그래. 이게 전부밖에 없지만 다 드리자. 내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먹을 게 없고 굶어 죽어도 나는 좋아. 이런 진실과 진정성. 이런 정신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헌금을 했다라는 이게 입증의 증거가 돼요. 천상의 나라에서 그 여인이 갈 나라가 결정돼요. 이게 다 뭘까? 거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희생, 자기 희생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희생과 고통으로 사랑은 다 입증되는 거예요.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누군가가 사랑해요. 고마워. 힘들었겠다. 온갖 좋은 교묘하고 유려한 말로 여러분을 막 그냥 좋아라고 그냥 어여뻐라고 고아라고 여러분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는 IQ가 2자리 이하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세상의 연인도 결혼하기 전에 입으로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걸 누가 믿습니까? 사랑은 희생과 고통으로만 입증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한다면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또 나도 남에게 사랑을 줄 때 희생과 고통 없이 입으로만 한다? 그건 위선자고 속이는 자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건 스스로의 인격과 양심이 바닥이라는 걸 먼저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란 나라는 뭐 한두 곳도 없이 펼칠 수 있는 나라인데 오늘 특별히 이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왜 과부가 훌륭했고 왜 칭찬을 받았고 도대체 어떤 속성 때문에 예수님은 칭찬하셨는가? 나는 뭘 닮을까? 뭘 버릴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화를 하고 스스로를 깨닫고 발견해서 더 고결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하느님이 정말 사랑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밖에 없는 영혼의 나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먼저 그렇게 만드세요. 그럼 아버지가 주시지 말라라고 해도 사랑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정직한 양심과 그런 진실함과 그런 절대성과 그런 진정성 이런 걸 갖추고 있다면 속성적으로 하느님이 저 복 주시지 마세요 해도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정신세계에다가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인격을 만드시고 그런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3일 연중 제34주간 월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